안녕하세요. 시건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설 명절입니다.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명절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항상 쉴 때는 자신의 삶을 잠깐 돌아볼 여유를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쉴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가족끼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서 늘 우리가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행복함과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안함과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자는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이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부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자의 특징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실제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내라는 말, 그러니까 내 거다 이 말이 네 번이나 등장해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그리고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앞에 그리스어에는 내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심지어 영혼까지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평안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전략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내 거를 좋은 걸 쌓아놓으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서울 시내에 집이 없어. 근데 내 집이 생기면 나는 안락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내가 내 직장을 가지면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뭐 돈이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는데 돈이 더 많다면 친구가 있다면 애인이 있다면 내 무언가 내 소유가 있다면 나는 안락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 많죠. 내 주식 해가지고 몇 주, 몇백 주를 가지고 있어요. 몇백 주 그러면은 나 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내 것이 되게 많이 줄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내라는 것이 도대체 뭐 얼만큼 줄지 그리고 언제 줄지 세상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갑자기 저기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내 거다 그리고 내 거는 뭐다 이런 것들을 쉽게 저기 자기의 재산을 가늠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무슨 아주 좋은 외제차 하나를 빌렸다고 합시다.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외제차 무슨 번쩍거리는 거 이렇게 딱 타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외제차를 딱 해가지고 이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제차에 반한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분을 딱 이렇게 야 차 타 해가지고 이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워가지고 연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분은 이 친구가 이 재산도 많고 차도 좋고 이게 잘 나가는 사람인갑다. 하지만 이 빌린 차잖아요.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요 삶에서 죄라는 거는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뭐 지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삶에서 어려운 뭐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뭐 특별히 뭐 교통법규조차 어긴 게 없습니다.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하지만요 죄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가 탄 이 차가요. 내가 운전하는 이 차가 도둑질한 차예요. 내가 도둑질한 차.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쁜 내가 나는 도둑질을 했을 뿐이지 교통법규는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 건데 도로 찾고 싶다.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걸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삶을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소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잃어버릴까 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21절에서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둬라.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본문의 의미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오해해 주셔가지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저는 좋지만 이 본문의 뜻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많이 내라가 아니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려고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돈 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욕망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지려고 해라. 보세요. 그분을 가지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은요 모든 다른 것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뺏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하신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표현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평안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한 전략은 하나님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막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머무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 책감만 덜어주려고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죄책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럼 이걸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그분이 절대 내가 너희를 소유하고 너희도 나를 소유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확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해질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 그분의 사랑이 더 커지고 완벽해질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과 교제할 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재산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거나 가지고 있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것이며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